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오카노 목사님 영상 설교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그 죄라는 설교에서 죄는 누를 것 같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거미줄처럼 엮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혼자 결코 안 죽고 여러 사람을 같이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정은호 게이트 그 사건 다들 아시죠?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은호 게이트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그 법조계 뿐만 아니라 검찰, 법조계, 어디 정치, 국회뿐만 아니라 아주 사회 전반적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죄가 누를 것 같이 그렇게 거미줄과 같이 엮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했으니까. 제가 그 중에서 엊그제 그 인터뷰를 보는데 그 홍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법조계에서 정말 그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그 인정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신임받고 그랬던 그 능력자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그 선후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연루된 그 홍모 변호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검사 시절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 말이 그 사람은 정말 인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하여튼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행이 그 말이었대요. 홍모 검사만큼만 해라. 그게 그 검사실에서 그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신임받고 그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어느 곳 하나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 돈 앞에 무너졌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충격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모든 진실은 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고 이 돈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걸 제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돈은 좋게 쓰이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겠죠. 그렇지만 그 돈이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씀은 정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 이 뇌물이라는 거, 이미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뇌물을 사실상 뇌물이라는 것을 제하고 나서 아무리 법이 만들어지고 한들, 저는 그 주변에서 그 로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그냥 관례처럼 아직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뇌물이라는 게 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이 뇌물이라는 하나님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뇌물이 사람의 눈을 참 많이 어둡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물과 관련된 말씀도 좀 찾아봤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정말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뇌물을 주는 자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자도 탓하시잖아. 하나님이 받는 자도. 근데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겠지만 뇌물을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코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뇌물은 결코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 기업 모 회장 밑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회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좌담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 연설을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주지도 않고, 우리 회사는 유일하게 비자금에 관련된 통장이 없는 회사다. 자기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누누이. 매번.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제가 그분과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망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그 망한 기업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본받고 싶지 않다.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너무나 겉에 그 포장된 게 많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물질과 저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분의 무엇을 보고 저렇게 맡기실까? 근데 저희 이제 같은 동역자랑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다 제하고 하나님이 돈에 있어서 그 청지기 역할을 잘해서 저분 말씀에 의하면 뇌물을 100% 뇌물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룸사롱이니 술 접대라니 일절 접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뇌물을 제하고서는 정말 큰 돈 벌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망한다고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죽어서 그 사람은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1.1획도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제가 보니까 뇌물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순간에 그냥 훅 가요. 훅. 정말. 한 나라가 그리고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개인이 저는 그래요. 아무리 그 한 나라가 능력이 있고 나라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나라가 견고하고 한 개인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성같이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냥 훅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한다고 해서 망한 제국 있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제국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훅 갔습니다. 정말. 애국도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죠. 역사 속에서 그냥 훅 갔어요. 하나님 망하겠다고 하는 곳은 예전에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청년 실업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그 청년 실업 때문에 그냥 폭동이 일어나요. 항상. 그리고 지금 영국은 굉장히 빈곤한 나라가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잘 나간다?
아무리 견고하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천성 같을지라도 인간이, 한 나라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하나님 조물주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에서 살아간다?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 언론이며 인터넷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목사들의 처참할 정도로 악한 행실들인데, 제가 설교 중에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할 것이고 더 할 것이고,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크리스찬들 안에서 모든 살인, 모든 사기, 모든 성폭행 다 일어날 거예요. 지켜보세요. 나날이 아주 새로운 뉴스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14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빛은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리 나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내 빛을 감추고 싶어도 내가 비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반드시 그 빛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둠밖에 없어요. 너무나 깜깜한 어둠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 켜보세요. 작은 촛불이지만 그 작은 촛불이 모든 어둠을 그냥 한순간에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한테도 항상 질문을 해요. 똑같이. 네. 아주 작은 촛불이 큰 어둠도 다 몰아내듯이, 네.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거는 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네.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세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개인형 그리스도인. 그냥, 저는 개인형 그리스도인, 소극적 그리스도인, 둘 다 싫어합니다. 네. 근데 개인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의냐면,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혼자 만족하면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판단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인 티가 안 나니까 욕먹을 일도 없고 조롱받을 일도 없고 판단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욕먹는 일은 없어요. 왜?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은 빛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은 너무 인품이 뛰어내, 너무 일을 잘해, 이렇게 자기가 그냥 칭찬받고 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류의 믿음은 우리가 절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절대 사양해야 될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겁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다니는
않으면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할 모든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진 그런 타입이죠. 그럼 소극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소극적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열심히 품고 예배 안 빠지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많이 하니까요. 근데 왜 소극적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오로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을 기대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땐 충만하고 어쩔 땐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래서 기복도 심하고 고난이 오거나 연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파도에 쓸려가는 그 모래성처럼 모래알처럼 그냥 휩쓸려 세상에 그냥 같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소극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냥 신앙으로선 내가 절대 손해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적극적 그리스도인 형과 그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극형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주어진 고난뿐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자기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적극형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실제 하나님께 구체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자기의 길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난도 감내하고 모든 희생을 기뻐합니다. 저는 이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그 고난이나 희생을 기뻐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적극형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적극형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가 여기로 가면 죽을 것이다.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죠. 나는 죽기 위해서 간다. 40번 매를 맞고 배가 몇 번 파선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전생을 바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결국엔 이것 순종하고 이것 순종하고 이것 순종했더니 결국엔 순교까지 하라고. 그래서 다 순교하시잖아요. 이들은 이 땅에서 상은 절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견디고 내가 이만큼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결국에는 욥과 같이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예 어떤 상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저를 볼 때 적극형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겨우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을 목매어서 주님께 갈구하던 그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단계만 벗어났을 뿐이지 정말 저는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주는 상 받을 때 이 상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시답잖은 그런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니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제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삶으로 희생하고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디 대외적인 행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내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설령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분 때문에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를 원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제자가 되는 그 삶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저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주님께 대적해서 교만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많이 만나고 눈으로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간은. 예전에는 정말 안 지나서나 간증거리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많이 만나고 하나님 많이 만나주셨고 정말 기적 많이 체험하고 기도한 거 많이 응답받고 저는 그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 2012년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도 없고 기도를 해도 꿈도 안 꾸고 기도를 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네. 근데 그것이 긴 시간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이 너무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길어지다 못해 진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기대도 안 해요. 예전에는 그 벽 보고 혼자 말하는 그 기분?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이 됐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기도를 해도 벽 보고 기도하는 기분?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이제는 응답이 없어도 예수 믿어서 결정한 일인데도 제가 손해를 보고 제가 더 힘들어지고 더 비난받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다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차피 하나님은 그렇게 예전처럼 나타나시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근데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최근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은 크게 만나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계신 건지, 죽어 계신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몇 년 신앙생활해도 주님 계신 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정말 천벌을 받은 사람이 버젓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구조가 필요하고 정말 불쌍하고
주님이 당장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당장 안 도와주고 안 구원해주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고 비극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이 성경의 진리만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개독교니 남들이 목사는 다 사기꾼이니 그런 얘기 미혹되거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이 성추행하고 불의하고 나쁘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를 떠날 수 있나요? 학교 떠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지. 며칠 전에 저희 친구 오빠랑 밥을 먹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냥 오빠한테 막 던져요. 그래서 오빠 언제 교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지연아 너 내가 믿는 종교 알잖아.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 이름을 대는 거예요. 돈 많은 친구. 나는 그 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그냥 웃다가 제가 그랬어요. 오빠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붙이시는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오빠를 도와줘? 그것도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막 얼굴이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야. 응?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닌 게 되지 않아.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싫어? 그래, 싫으면 할 수 없는데, 싫으면 싫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예수가 싫고, 하나님이 싫은 거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맺는 열매가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실과 하는 말들이 싫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저변에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고 들으시면 어쩌라고? 교회가 싫고 기독교가 싫고 하나님이 싫어? 어쩌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는 거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개독교가 돼서 하나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싫을까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싫어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일을 관여하는 거 진리가 진리 아닌 게 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욕먹을 짓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로 저도 밖에 나가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눈 씻고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더 할 것 같아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추하고 더러운 건 다 담고 있습니다. 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질 때 대놓고 한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하냐? 겉으로는 아니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러면서 숨어서 한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것처럼 그런 미친 척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그때는 무슨 정신에 살았지? 제정신이나? 막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요, 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수치를 알아요. 죄에 대한 수치를 알기 때문에 대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지 못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 많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드러내놓고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 이상한 팬티 같은 거 입고 게이 축제 벌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제정신입니까? 수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거 그것은 제대로 된 짓입니까? 죄가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뭐 드러내놓고 가늠하고 드러내놓고 해박하고 범죄하고 그거는 뭐 잘한 짓입니까? 저도 예수 믿는 가라지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그런 성직자들 진짜 혐오합니다. 진짜 혐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자식이 있어요. 맨날 사고 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그냥 부모 돈만 까먹고 얼마나 골치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남의 자식 밥 위에 반찬 얹어주고 싶습니까? 자기 자식 밥 위에 반찬 얹어주고 싶습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고 아무리 사고 쳐도 내 자식 밥상 위에 반찬 하나 더 얹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고집 세고 완강하고 욕심 많고 사기치고 그래도 왜 하나님 야곱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면서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입 벌리는 자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봤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자식들이 더 먼저 눈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전부예요. 아니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 소유하고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사라져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구원, 진리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자살하나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붙들 소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복음이.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니들같이 그렇게 개처박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개처박같이 살면서 예수 믿고 죄 씻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응?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응? 짐승만도 못하고 사람만도 못한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죄와 따를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죄가 적고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문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인생길에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를 붙드는 길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길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떤 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우리 예수밖에 붙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고 빛과 소금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들은요 같이 찬양하시도록 할게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